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기적이에요. 기적과 이적. 그러니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게다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돼서 나흘인가요? 네. 이 살이 썩어가는 시체가, 그 시체가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어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 앞에서 열광합니다. 뭔가 특이하고 뭔가 신령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걸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안진뱅이 되고 불치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병자들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다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은 이제 세상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걸로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럼 아니었던가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삶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막 풀려나야 되잖아요. 내 건강이 회복되고 막 이래 돼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로 주신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왜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죠. 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던 증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거를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임재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우리가 그냥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근거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 주신, 믿으라고 주신 표적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네. 요나의 표적. 그러니 그 표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에. 모든 게 다 그거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요나의 표적으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은요, 요나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 느낌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물고기 뱃속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 그 자체. 그러니 그냥 단순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뭐 동화처럼, 우리 뭐죠, 피노키오가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네. 대부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 수월이었어요. 죽음 그 자체. 깊은 구덩이 이렇게 이제 요나가 표현해요. 그러니 요나는 이 불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요나가 저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요나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가 회개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뭐 기적과 이적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이 성 무너진다.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그 말씀은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십자가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나도 이 세대에 그렇게 표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 사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겁니다.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표적이 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요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대에 죽었다 살아나서 그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메시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 얼마나 이 세대가 강팍한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표적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죄를 회개하라.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회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왜 주셨냐? 단 하나 목적, 구원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구원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 죄를 회개하는 구원이 단지 이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신비한 현상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죄와 우리의 이런 그 죄 문제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건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구원의 표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믿으라고 주신 표적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하는 그 신비한 현상들이요. 우리가 막 열광하는 그 현상들 있죠. 기적과 이적,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휠체어를 막 버리고 걸어가고 이런 거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과 대비시키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대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 오직 이것만 보고 믿으라. 이거 외에는 없다. 단 하나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건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그 죄,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나와 예수님과 1대1에 내 죄가 보이고 그 내가 죄가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동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내 죄가 내 몸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세대는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라 그냥 기적과 이적만을 열광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그 기적과 이적의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삶의 구원이죠. 생활의 구원. 생활의 구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목적, 단 하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먼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생명의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 사는 거. 살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죽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죽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저주가 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살아나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이 막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는 이렇게 생활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비한 이적만 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세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걸로는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7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이렇게 말해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무당은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자의 자식.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이제 한마디로 그 뭡니까? 그 말 그대로 간음이에요. 근데 이 간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올인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 갈라져서 다른 사람한테 딱 가면서 이제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 갈라져서 쫙 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 가는 그 두 갈래.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간음은. 그래서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 이스라엘. 그러니 이제 그들은 뭘 숭배하냐? 이 세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 정절을 지키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한 사람에게만 쏟아가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게 부부에서 일어난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딱 갈라져서 그 쏟아야 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세상과 간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러니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없는 악한 세대. 그러니 이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것을 막 하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네. 내 삶에서 뭔가 막 구원이 일어나야 돼. 내 삶 속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믿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그냥 뭐 어려운 생활을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좀 이렇게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많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생활 부분에 집중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일단 보이는 게 이제 생활이니까 생활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만 집중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서요.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막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생명이 살아나면서 스스로 일어나면서 이제 생명의 일들이 되어지더라. 사람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내 삶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지, 죽기 살기로 이 밑에서 뭐 이 생활부터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씩 생활이 이게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뭐 돈 문제가 회복되고 쫙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믿음에 벌써 틀리잖아요. 믿음의 방향,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쵸. 이 세상에서 뭐 기적과 이적을 붙잡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잘 사는 것밖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악한 세대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버리고 이제 막 그 기적과 이적에만 열광하는 거죠. 기적과 이적 여러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살아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서 뭘 합니까? 내가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요,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다 죽어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야지만이 이제 뭔가 먹고 싶고, 뭔가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 세대는, 이 악한 세대는 이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적과 이적만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이 큰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맞춰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의미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구원. 그렇지만 이제 주일날 설교 여기서 듣고는 맞아. 그치, 구원이야. 이제 하는데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딱 나갑니다. 당장에 이제 막 전쟁이잖아요. 피 튀기게. 지금 막 일단 뭐 심하면 일단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총칼을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막 현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또 막 터져나온 수많은 문제들. 그러니 이 문제들과 이거에 집중하고 이게 중심이 되면은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살다 보면 또 사실은 우리 애가 가장 집중하게 되는 거는 뭘까요? 가장 아픈 부분이겠죠. 별거 아니지만 내 손가락에 난 상처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거 하나. 그래서 옷 입을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치면. 별거 아닌 조그만 나의 상처와 아픔 하나가 온 인생을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일이 안 돼요. 내 손가락 아프다고 우리가 뭐 입원을 하겠습니까? 누워있겠습니까? 뭐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손가락 아프면 아픈 대로 놓고 그냥 뭐 동여 매더라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문제들이 많지만 그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치워놓고 옆에 놓고 아프든지, 아프면 아프고 치워놓고
우리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되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우리가 뭐 올인을 해서 막 하다 보면은 뭐 모르잖아요. 뭐 일단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이걸 좀 팔아야 된다. 우리 이제 그 사업 비즈니스 그 파는 거에 막 올인이 돼 있으면은 이제 그게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많은 수많은 것, 아픔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 그걸 딱 가운데다 가장 그 중심에 딱 못 박아 놓고 이제 거기에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을 중심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모르게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는 겁니다. 예.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손가락 아픈 거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거기에 손가락 아픈 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아픈 걸 중심으로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아프니까 못해. 아프니까 이걸 해야 되고 아프니까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때 놀라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버리고 오직 이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이 요나의 표적은 죄를 회개하는 거, 결국 죄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실제적인 삶. 그래서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별로 생각 안 해요. 특히 죄를 죄라고도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뭐 문화, 그냥 사람 사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로부터의 회개. 네, 죄로부터의 회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네,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죄도 모르고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이제 기적과 이적 단지 세상에 똑같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받은 우리는요. 요나의 표적을 받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 이 회개를 이제 그냥 이걸 회개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행위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는, 실제적인 없어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에게. 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다 죄를 싸그리 없애는 건데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요. 귀신의 처소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세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러니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이 세대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귀신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란 것이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내 행동적으로 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는 이런 죄 회개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 즉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네. 이 죄와 영적인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의 처소의 예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대, 죄를 회개하지 못한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네. 그랬더니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 이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할 수 없는 원인은 뭡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지금 많이 친구들을 데리고 7명을 데리고 더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꽉 들어차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약한 세대가. 네. 그러니 이 마귀에 쳐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에는 이 마귀의 영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 이 귀신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 걸로 삼았어요. 넌 내 거야 하고 딱 집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 안에 와서 그냥 딱 나한테 거처를 정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예 그냥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지낸 거죠. 귀신이. 네. 지냈어요. 자기 집을 만들고.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얼마나 거기서 좋은 게 나왔겠습니까? 다 세상 걸로 살았지. 세상이 추구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욕심, 뭐 미움, 또 뭐 있을까요? 뭐 온갖 중독들, 엄청난 것들이 다 있었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나갔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은혜를 받아서 나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고 뭐 복음을 듣고 어쨌든 뭐 교회를 와서 나갔어요. 나갔어. 그런데 이 나간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너무 그 전에는 과거에는 그 귀신이 자기 거라고 해서 그냥 다 그 세상의 것들로 살아서 막 너무 공고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좋죠. 일단 한동안은 나갔으니까 그래서 충만해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채워집니다. 뭔가로.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과연 내 빈 마음을. 뭐 이제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어 있으니까 딱 정리정돈이 딱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7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불강력적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 죄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 절망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안 좋아졌다.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쵸?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제 완전히 막 더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소유로 살았을 때, 마귀의 것으로 살았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갈망했지. 뭔가를 모르게 갈망. 그리고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르고, 채울 수가 없었어요. 채울 수가. 그 마음을 뭘로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허무함, 곤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증상으로 여러 가지 온갖 뭐 술, 도박, 음란, 뭐 중독 다 나왔죠. 뭐 별게 다 이제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증상들, 이 중독들이 다 끊어졌어. 거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전에 뭐 대도 조 누구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그 엄청난 도둑이었는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도 하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막 이런 그 소망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나왔어요. 가서 또 털었다.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안 계시나?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는 그냥 자기 위안이야. 이제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안심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뭔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귀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한 번 들어왔던
집이잖아요. 이 집은 지금. 귀신이 다 알잖아요. 한번 들어왔던 집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네. 그쵸. 언제든지 틈만 타라. 그럼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뭘로 채워야 되냐. 그런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지는 증상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돈, 탐욕,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세상 거, 보여지는 증상들은 보여지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독은. 거기에는 같이 이렇게 딱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얽혀 있는 마음들. 그 얽혀 있는 마음들이 뭐냐면, 왜 이런 중독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 이유잖아요. 얽혀있는 마음들의 외로움. 그리고 또 아무리 먹어도 이게 배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 나는 이 목마름, 갈망.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이 죄예요. 이건 사실은 원초적인 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죄. 계속해서 끝없는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갈망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중독들과 이제 연합을 해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중독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중독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냥 편의상 중독이라고 했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좌절하는 문제들, 막 돈 벌려고 하는 그 마음, 막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막 쟁취를 해가지고 사실 놓고 보면 우리가 굶지 않거든요. 사실 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 왠지 막 가지고 있어 뭔가 그래도 뭔가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몇 개는 이렇게 딱 돼 있어야지 안심이 되지. 그냥 단순히 아니 사실 오늘 먹었잖아요. 우리 굶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빵빵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갈망들.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냥 우리 자식 건강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그냥 최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최고가 아니면 또 막 좌절하고 막 비교하고 막 남들보다 더 안 되면은 막 힘들어하고,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막 파보지만, 결국은 이 성경적으로는요, 그게 결국은 갈망, 우리의 원초적인 죄와 연결이 돼서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차적으로 귀신이 딱 떠나가면서 뭔가 정리가 되면은 증상은 없어졌어요. 증상은 없어졌는데, 증상이 없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갈망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외로움, 또 계속해서 또 목마름 올라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목마르고, 다시 세상께 생각나고, 다시 세상께 좋고, 이게 뭐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증상이 나타난 증상이 남편 6을 갈아치운 여자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헤어지면 또 다음 남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만 딱 살다가 헤어지면 그냥 혼자 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6명을 갈아치웠어요. 6명을. 그러니까 이 관계 중독이에요. 사람 중독.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다음 사람, 대타, 다음 타자. 왜 안 돼? 이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지. 안 맞으니까, 마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타. 3번, 4번, 5번 하다 보니까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여자,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 정말, 음란한 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음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자기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문제는 음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러분? 갈망이었어요. 목마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었다는 거 알게 됐어요.
물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문제는 남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그냥 목마른 여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러니까 인간은 손가락질해요. 아, 저 여자 정말 행실이 영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네. 너무 목말랐구나.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시고 이제는 그 아무리 채워도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관계 중독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물을 마시고 채워져라. 그래서 성령의 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마음을 채우라 하고 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중독 떠나가고 내가 성령 체험했고 영접기도 해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이 정리가 돼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갈망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7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지만 내가 성령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울 것이냐, 성령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버릴 것이냐. 기적과 이적.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세대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적과 이적, 세상 거 계속해서 내 갈망 채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창조주께 우리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실은. 네. 이 인생은 너무너무 정말 원더풀 월드예요. 네. 이런 뭐 있죠? 그런 노래가 있죠. 원더풀 월드.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는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창조주께. 그 기록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복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을, 축복을 인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쭈그러져 살았나, 지금까지.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쭈그러졌던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속았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주신 이 인생을 저주로 바꾼 겁니다. 계속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통이 됐어요. 마귀의 손에서 잡혀서. 넌 내 거야 하고 이제 마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집을 짓고 자기 노예를 삼고 마귀의 것으로 공급하니까 뭐 좋은 게 뭐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를 다 파멸하는 거죠. 결국 인생이 이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이 마귀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 어둠에로부터의 우리가 빠져나와가지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고 빛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게 단순히 뭐 교리회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엄청난. 왜냐하면 영역이 이동했으니까. 지금 마귀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왔잖아요. 분명히 옮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난 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제일 먼저. 그동안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죄가 나에게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그 죄. 그러니 이제 이 죄를 떼어내는 회개. 네.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축복된 삶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목적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다 보면은 생명이 살아나니까 온 이제 삶이 축복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창조주에 주신 걸 받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 있어요. 이 땅은 분명히 나를 옛날에 노예로 삼고 나를 속였던 그 마귀의 세상에서 살아요. 지금 내 몸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꼭 받아야 되는 거.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되니까 이제는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내 영혼이 충만하게 잘 되는 것이 정말 잘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게 너희들 쉬어도 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까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려나 보다. 이제 쉬면 좋겠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다음하고 이어져요.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 이중적인 구조의 삶 속에서 이걸 배워야지, 알고 살아가지. 정말 쉬는 삶을 살지. 구원의 삶을. 그리고 말씀하신 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지금까지 마귀의 노예로 착취돼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제 됐다. 그런데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십자가 멍에, 십자가. 우리가 받은 표적은 십자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 표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귀신이 하나 떠나가고 다 증상 하나 치유가 된 것 같지만 그 끝없는 갈망 밑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원초적인 죄의 본능, 이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배우라. 계속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참여해서 나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계속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사실 1차적인 거는 참 우리가 강권적으로 끌려와서 잘 왔습니다. 이거는 내 수고가 아니니까요. 내 선택이 아니니까. 내가 애써서 우리 은혜를 다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이 가운데서 누가 은혜 받는다고 내가 막 죽기 살기로 막 수행해서 득도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은혜 받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쭉 끌려와서 그냥 덤으로 쫙 받아버린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치워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본 거예요. 이 은혜의 가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죠. 우리 은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어쨌든 내가 받아들이는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진 자들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라, 다 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은혜는 그렇게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항상 어디서든지 탑은 있습니다. 1%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디 학교를 가도 그렇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디나 마찬가지. 이거 원리예요. 그 다음은 이제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얼마나 이 죄와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셨지? 나를 부르셨으면 모든 사람들 다 부를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우리를 결정짓는 건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로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십자가 붙들고 이제 내가 막 헌신하고 막 십자가 붙들고 나 자아 죽이고 싸우냐? 죄 없애려고 이 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이제 우리의 그때 이제 편차가 딱 나오니까 처음부터 출발은 다 똑같아요. 땡 하면 이제 막 스타트 딱 끊으면 막 달리죠. 마지막에 1등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경주 이겨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막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발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지고 낙오하고 넘어지고 뭐 배교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가자라는 거죠. 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믿는 표적으로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중성, 우리가 살면 이중성은 이 세상 것이 강성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삶이 회복됐어. 내 생명이 살아났더니 이렇게 회복됐어 라는 게 우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사실 우리 그거 먹으려면 왜 못 먹겠어요. 그죠? 제가 그거 못 먹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네, 먹으려면 먹죠. 왜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뭐 성경에는 뭐 술 마시면은 뭐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 피면은 뭐 왜냐면은 그 구원은 무조건 예수님의 그 피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반납하는 거죠. 안 한다고. 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고 뭐 좋은 뭐 명품 사면서 뭐 그 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받아 그냥 뭐 다 받아서 돈 많이 쌓아놓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쇼핑하고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해요. 왜 반납할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안정장치를 가지고 나를 케어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뭐 돈 많이 쓰면서 여행 갈 수 있어도 뭐 죄 지으면서 뭐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다 받아들여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냥 뭐 살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6명 7명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또 살아도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제어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쓰고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이 권리를 내가 다 안 쓰고 반납한 거 이게 바로 내 상이 될 거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예만 하고 마칠게요. 좀 얘기가 길지만.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세상은요, 이 철학과 사상, 뭐 도덕 윤리 이런 게 발달이 되고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다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철학이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셀러,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정의가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동성애, 과연 이거를 소수 인권으로 해서 이거를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과연 어떤 게 옳은 건가.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그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화물차에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화물 기차예요. 거기 인부 6명이 탔어요. 6명이 타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인부가 죽고 6명이 다 화물차에 탄 인부가 죽고 이쪽 길로 가면 인부들은 살 수 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치여 죽어요. 그러면 당신이 기관사라면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6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지나간 행인이 죽어요. 1명.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취하는 거예요. 답은 없죠.
그 만약에 지나가는 한 명이 만약에 내 아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6명을 다 죽여?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철학은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겠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사실은 살면서 모든 겪는 문제 아닙니까? 과연 여기를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막 머리가 터지도록 막 생각하잖아요. 이걸 내가 취하면 하다못해 교회도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쵸?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6명도 살리시고 1명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저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성령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면서 잘 되는 겁니다. 100%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장 큰 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심오한 세상 철학, 수많은 지성인들이 다 몰려서 연구합니다. 과연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이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이 세대에 줄 게 없다. 그들이 뭘 바라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 표적, 이 구원의 믿음, 이거밖에는 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지성인들이 막 온갖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다 거기서 토론을 한들 철학을 가지고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 표적. 이거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네. 전능하신 주님의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 따라가다가 나에게 주신 인생을 축복으로 누립시다. 할렐루야.